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27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12장 후반부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졌고 흩어진 백성들이 돌아왔고 말씀의 회복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계보도 정리되어서 다시 예배가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난 후에 느헤미야는 한 가지를 더 준비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성벽의 헌당식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완공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로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 첫 번째 장면에서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봉헌식 예배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봉헌식 예배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30절 보면 30절 말씀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 성벽의 헌당식을 위해서 악기를 준비한 것만이 아니라 인원을 모은 것이 아니라 행사를 기획한 것이 아니라 예배할 사람들을 모아 정결하게 하는 일, 그것이 그들이 이 봉헌식 예배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이 예배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정결한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그렇기에 우리의 예배도 형식의 준비보다 먼저 마음의 정결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 분노와 상처들, 그리고 욕심과 자랑, 이러한 우리의 숨겨진 죄들이, 이 마음의 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갈 때 그 기쁨은, 그 예배는 진짜로 기쁨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의 첫걸음은 바로 회개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의 헌당식을 위해 두 개의 큰 찬양대가 구성되어집니다. 31절에 보면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게 가게 하니, 여기에 보면 성벽 위에 올라가 성읍을 절반씩 나누어 이 찬양대를 조직하여 찬양하며 행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벽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을 눈으로 보며 찬양하는 그러한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그 성벽이 무너진 곳에 짐승이 지나다니던 그러한 황폐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찬양대가 올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벽이 된 것이죠. 37절에 보면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오른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남문 쪽으로 출발하여 다윗성을 지나 동쪽 수문에 이르기까지 그 한 무리들이 걸어갑니다.
이렇게 다윗성을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찬양하는 그러한 행진이었습니다. 또 한 무리는 38절에 보면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였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될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해. 반대편으로 출발하여서 이러한 망대와 위에 있는 윗문과 어문과 이 에브라임 문, 이 양문, 이것들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의 문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그러한 제사 그런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었고, 그러한 오물들이 가득한 문이었고, 쓰레기가 가득한 문이었고, 감옥문과 같은 그러한 곳. 그러니까 이러한 문들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예루살렘의 과거와 그리고 상처와 또 현재의 회복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문들이죠. 특별히 이러한 쓰레기 문과 같은 이런 것들은 과거의 죄의 흔적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이 찬양대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저에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짜 찬양은 무엇일까? 진짜 찬양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참 감사한 일로 가득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마음이 괴로운 그 상처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에서도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울려 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눈물의 자리, 실패의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 아픔의 자리, 그러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찬양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43절 보십시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느헤미야 전체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이 이 장면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2장은 단순히 이 사람들이 분위기에 취해서 기뻐하는 그러한 장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기쁨은 환경이나 어떠한 성과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적이 물러갔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즉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고 또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쁨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해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어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환경이 나아져서, 상황이 나아져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그 기쁨은 여러분, 잠시 있다 사라지는 기쁨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기쁨이요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는 기쁨이요 우리의 목장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시는 진정한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의 44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어떠한 말들이 나옵니까? 이 기쁨을 위해서 질서를 세우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44절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한 후에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기쁨이 잦아지지 않도록 그들은 질서를 세우고 구조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왜냐? 이 감정의 기쁨은요 그렇게 오래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질서 속에 지켜지는 이 기쁨은, 여러분, 이 기쁨은 오래가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11조를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제사장의 몫을 드리고 모든 공급 체계를 그들은 다시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지속하기 위해 예배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구조가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의 질서, 말씀 묵상의 질서, 헌신의 질서, 예배의 질서, 여러분 이 질서가 있을 때 기쁨이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내킬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내킬 때만 기도하고, 내가 내킬 때만 찬양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생명의 삶을 하면서도 그걸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결단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세운 질서와 우리가 세운 고백과 우리가 세운 결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찬양 속에 주어지는 기쁨을 우리로 지속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47절 보십시오. 스룹바벨의 때와 느헤미야의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강조합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 이 모든 것,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모든 자기의 삶에, 그리고 백성 전체적으로 그 구조를 세우고 그 질서를 세우는 이 모든 일들을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공급하였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속에 이 자발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 회복되어지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진짜 부흥인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시작하였습니까? 눈물로 성벽을 쌓았고 기도로 세워갔지만 마지막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그와 그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쁨의 회복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 속에 질서로서 세워질 때에 우리 속의 삶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 가운데 세워질 때에 그 기쁨은 우리 가운데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쁨의 고백들, 섬김의 고백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의무가 아니라 감사인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은혜인 것입니다. 그 예배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이 있는 곳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예배의 질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잠깐의
그 순간에 우리의 감정으로 드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여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셨다, 그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진정한 부흥을 맛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리.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게으름으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바쁨으로, 분주함으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스스로의 한계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엇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질 때,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 기쁨 속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부흥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난 자리에도, 우리의 아픔 속에서도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장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기쁨으로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목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우리 토요일에 있을 우리 목장 모임들,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가족보다 더 하늘 가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함께 서로 의지하며 기도하며 서로를 도와주며 돌보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목장, 정말 하나 되는 목장,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셔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목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이 영원한 기쁨,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가 가득 차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취로 오는 기쁨들, 아버지, 세상이 주는 기쁨은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은 잠시의 기쁨입니다. 그저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예배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아버지 영원한 기쁨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